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몇 번이고 여러 번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읽고 민수기 읽고 신명기를 읽다 보면 율법이 등장하면서 이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읽어야지 할 때가 많은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몇 번이고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구절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중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가 이 예레미야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중보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금지시키시는 경우가 딱 두 사람에게 제한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서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금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지시키시는가? 이유가 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말씀에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얼마나 그들이 악하게 살아가고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가리키시면서 얘들이 이런데 네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길거리,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리들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라. 거기 가서 내 뜻과 내 정의를 실현하면서, 아니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찾아보러 다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더구나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런 명목으로 성전에 들어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선포와 함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또 부르시면서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서 계신가? 라고 묻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그림을 상상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등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그들을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벽부터 불러도 너희는 내 말에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부르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에게 내가 손을 내밀었지만 너희는 반응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정말로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을 정말로 원하셨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장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2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고 무엇을 명하셨으며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를 열심히 드려가지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길로 걸어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였고, 출애굽시키신 이유 그들에게 원하셨던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겁니까? 착각했던 겁니다. 뭘 착각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만 있다면, 아니 예배하는 그 제사의 자리에만 있다면 충분하다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없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립니다. 예배는 빼놓지 않고 정말 너무 많이 드리는데 그 삶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만 살아갑니까? 22절, 24절의 말씀과 같이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들께 놀 때, 그리고 예전에 보면 연구 없다 할 때 자기 눈만 이렇게 가리고 연구 없다 하면서 다 사라진 것처럼 착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랬다는 거죠. 자기 눈 가리고서 하나님 안 보인다라고 막 하면서 사는 겁니다. 딱 들리니까 자기 시야에는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난 등졌으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하나님은 등지고 있는 내 등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이 백성, 이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다시 불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외치시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기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던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그리고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 그리고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들에 연연한 채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죽하면 어떻게까지 합니까? 이 하늘의 여왕을 위한 제사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더 잘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여기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존재는 아마 아스타롯이나 아세라와 같은 가나안의 여신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 가나안의 여신들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생산력 그리고 풍요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삶에서 다산과 같은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 여신들을 숭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숭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귀 기울이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레미야 7장의 상황은 멸망하기 전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매우 특별한 예언자인데, 왜 특별하냐면 예루살렘의 함락을 경험한 예언자였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함락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레미야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증언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그곳에 있었던 주민들을 잡아갔다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잡아가는 와중에 그 땅에 많은 이들, 적지 않은 이들을 남겨두었음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유다 땅에 누구를 총독으로 임명하냐면 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 총독 그달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달랴를 그래서 암살하게 됩니다. 그를 따르던 자들과 함께 이 그달랴를 암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 그달랴는 어쨌거나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달랴 암살 사건이 알려지자 온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 그 땅에 남아있었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이것을 알게 되면 다시 바벨론의 그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 땅으로 쳐들어와서, 유다 땅으로 쳐들어와서 남아있는 우리조차도 진멸할 텐데 라는 걱정이 그들 안에 싹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하난과 느다냐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피난을 준비합니다. 어디로의 피난이었냐면 애굽으로의 피난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적절한 위로와 또 권면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하난과 느다냐가 누구를 찾아오냐면 이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선지자님, 예언자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읽어드리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신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나타내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 마치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던 것과 같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는 그 길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결단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열흘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열흘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전달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분명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 부탁하러 왔을 때는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응답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떨어지지 않자,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자 예레미야야,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반응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이어서 44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하늘 여왕에게 제사 지내고 분향할 때가 더 나았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냐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그들은요 애굽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말로는 말씀하십시오. 내가 뜻대로 나아갈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정말 순종할게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저희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 응답이 내 뜻과 달랐을 때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 땅을 쳐들어와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이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왜 이 땅에 있으라고 하십니까? 그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생각과 네 방법 말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너희가 그냥 이 땅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내 방법이 앞서다 보니까, 내 계획이 앞서다 보니까, 내 계획만이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까지 납치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출해내셨을 땐 너희가 더 이상 애굽에서 종노릇 하지 말고 내 뜻과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 오경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근데 정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겁니까?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누누이 강조되고 여러 번 이 단위에서 여러 번 강조되었지만,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작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꺾이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이대로 해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한다면, A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 정말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 원하고 그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꺾이고 또 꺾일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풍요롭고 여러 가지 물질적 축복을 보장하는 삶을 선택하는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것들 다 없다 할지라도 내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41장 42장 가서도 예레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중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내 뜻은 꺾이고 내 이웃을 위한 기도는 더욱더 풍성하여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악한 내 생각은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가 살아가며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내 심령 속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유익과 필요와 문제가 정말 많지만, 내가 기도해야 될 나의 기도 제목도 참 많지만, 그러나 내 형제, 내 이웃,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여러 가지로 중보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여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하여도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귀로 들리고, 귀로 들릴 뿐만 아니라 영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가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도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상황이, 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길, 분명한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사오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권능 안에서 우리 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교만함들과 오만함들과 완악함들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중보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형제요 한 가족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받으시며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